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송해 왔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지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쫓기는 이 상황에서도 사울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10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같이 사울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내놓으라 하면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굳이 다윗을 품고 있다가 성읍이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건 일부러 기브아까지 찾아가가지고 다윗이 어디 숨어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미 사울은 악을 행하고 있는 악인입니다. 그러면 이 악행은 막아져야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동조하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막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하게 되죠. 만약 누군가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도를 찾게 하거나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하고 부추긴다면 이 사람들도 결국 사울만큼 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을 제대로 부추깁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악행과 악행에 동조하는 것이 의무라고까지 말을 해버립니다. 이러면 가뜩이나 죄에 취해 있는 사울은 판단력이 더 흐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고 이렇게 악에 동조하거나 부추기는 일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일부러 미움을 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악인이 죄를 짓고 그것에 다른 악인들이 동조를 하고 그러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러면 축복이 되나요? 그럴 수가 없지요. 이미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서 한참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축복을 말해도 이건 유효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제법 많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중에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악한 것이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수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를 못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축복의 말을 하고 이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나 또 10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걸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온다고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는 축복이 유효하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위선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복받아라 한다고 그게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내 말이 유효하려면 내가 범죄하지 않아야 하고 그 사람의 긍휼히 여김도 유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죄인가 저것도 죄인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죄의식에 사로잡혀 갈 수도 있지만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준을 정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모습,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죄입니다. 항상 나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이 위선이 되지 않고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미 사울과 이 사람들은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숨었는지를 알아보고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니 이 땅에 있으면 몇천 명 중에서라도 내가 다윗을 기어이 찾아내리라. 사울은 이 사람들 때문에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나쁜 짓을 더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은 사울에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이 일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들에게는 해가 돌아갈 것이 없었죠. 그러나 일부러 일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사울에게 밀고를 하고 총애를 얻어서 좀 안전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한 자리 얻을 수도 있겠고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이건 좋게 되는 일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벌을 받게 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이 아니라 더욱 가까워지는 행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행동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악에 동조하고 죄가 차오르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